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이죠. 아브라함의 일생,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의 일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다. 우리 찬양, 옛날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이런 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겠다 이 말이냐. 이게 무슨 찬양의 가사고 이게 무슨 우리 신앙의 고백이냐,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내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산다. 내게 닥치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라 믿어서 힘들면 견디고 풍성하면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가사가,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그런 가사예요. 그런 가사예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 오직 예수 뿐이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한 달 계속 이제 부르기로 하고, 12월 달 되면 제가 이제 마지막 2주 정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 말씀이 나오지만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1차로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 방황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실패하고 또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2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라고 했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을 떠나라, 그럼 지금 내가 사는 이 창원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내가 무슨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이제 가정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데, 그 큐티에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서 같이 떠나라 해서 그곳을 떠났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당황했죠. 그게 그런 말씀인가? 무엇을 떠나라라는 것을 모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떠나고
떠나야 될 곳을 못 떠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떠났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방황하고 계속 긋돌게 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떠난 갈 곳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목적이잖아요.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방황이라는 거죠. 그죠?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가서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모르니까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엉뚱한 행위를 하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주여 뭐 천부여 어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시리즈 제목이 그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 이삭이 밟았던 그 길, 요셉이 밟았던 그 길, 삶의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은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길, 오늘 우리 삶의 모습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분들이 찍었던 발자국,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가장 평안한 길이니까, 지름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떠나게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무엇을 떠나고 어디로 가고 내가 너를 이끄는 그 땅에서 너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사명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이게 온전한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죠. 근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나락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민족이 쳐들어봐서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런데 그 기도원의 집안이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입니다.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기도원이 의심하죠. 왜 의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엄란하게 섬기던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게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한다고 할 때 뭔 일을 하든지,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 받았고 선교사가 하나님 받은 사명 받았고, 그 외에 우리는 그냥 뭐 우리 직업,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사명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사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어떤 의미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경우에는 바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다. 그럼 내 사명은 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가 뭐겠습니까? 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정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양육의 방식들, 양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훌륭하게, 뛰어나게 그렇게 키워낼까? 이 생각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자녀 양육의 사명의 첫 번째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이를 축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지어 명철을 주셔서 이 아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에서 가도 뛰어난, 남들보다 위에서는 그런 아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내 욕심과 내 욕망이에요. 그 때문에 자녀를 닥달해 나가고 가혹하게 몰아가고 경쟁시키고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인생의 참담한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금쪽인가 하는 프로그램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 양육 방법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워왔던 내 양육의 방법, 아이에 대한 내 생각, 아이를 어떻게 키우랬다는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아이를 망쳤구나. 아이를 망친 주범이 부모였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첫 번째 사명의 자리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다고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향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성경을 보면 이 데라의 아들이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 노아의 어떤 직계 믿음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족보가 쭉 후손들이 이름이 쭉 믿음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때 그 마지막이 데라입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아들이 장남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데라가 살던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샀죠.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문명이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인간의 문명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한 목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죄악이 온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배우잖아요. 세계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인데 기록된 법전이 최초예요. 그런데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은 사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왕이고, 이 바벨론 중에 그 이후 훨씬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고대 바벨론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이 멸망했던 때를 역사학자들이 BC 한 2100년, 2200년 이때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된 이 아브라함 연도를 우리가 추정하는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가 애굽에 이제 그 왕들과 분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의 어떤 피라미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대충 뭐 한 300~400년 연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모세의 어떤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쭉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존 시대 연도가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던 시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고대 바벨론 제국, 하나님 백성들이 중심이 되었던 만들었던 제국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했을 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계획하시면서 믿음의 사람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것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곳, 직장에서 내 사명,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목적이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이게 첫 번째 직장인의 목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면접을 보는데 이사들하고 이렇게 쭉 앉아서 면접 보는데, 당신은 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이런 묻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대답해서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꿈이에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조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탑이 되고자 하는 게 꿈이지.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꿈이고 국회의원 되고 싶은 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재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 그게 아마 꿈일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 꿈을 가지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포장합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거룩하게 포장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내가 잘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사장 되면 우리 직원들 내가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올게요. 서울에 몇 대 전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출석한다. 그러면서 비서 직원들, 그 당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인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급기가 부흥했어요. 그게 좋은 게냐? 아니다.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좋아. 사장님이니까 월급 주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 교회 다 나와? 11조 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그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출석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내 목표는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직장의 화평,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이겁니다. 그 한 끼라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이야. 왜? 그분이 교회 집사야. 그분이 교회 권사야. 그분이 교회 장로야. 직장에 승진 못해도, 내가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사명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은 뭡니까? 친척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죠.
이 당시 친척들은, 이 당시는 농경사회가 주류니까 친척들이 많아야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같이 모여 있어야 외적의 침입에 같이 방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어릴 때 대가족 제도 시절에 이 친인척들이 어떤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설날, 추석 이런 때 보면 설날 때 옛날에는 구정이라 그래서 설날이 이제 연휴가 아니었죠. 신정 1월 1일, 1월 1일 이때 쉬고 추석 설날날은 그냥 당일 하루만 쉬었나요? 근데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날이 되면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상인들을 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안 어른들을 차림 인사하고 그때 못 만났던 6촌, 8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친인척들의 어떤 연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친인척들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같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봐야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우상을 깨뜨렸는데 그 우상이 깨지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기 집에 있는 그 바알 우상을 깨뜨렸거든요.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와보니까 바알이 깨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한 짓이 기드온이거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의 집에 찾아와서 기드온을 붙잡아내라. 우리가 이놈을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을 이렇게 깨뜨렸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와, 너가 왜 무슨 상관인데? 그건 기드온하고 바알 문제잖아. 기드온이 바알을 깨뜨렸어. 그럼 바알이 기드온한테 보복을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해야지. 누가 왜 상관하노? 상경 쓰지 마. 친인척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연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길들을 해방하고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계속 갈라디아서 또 말씀을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결론입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복음 사역을 해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에 사울과 함께 그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인척이잖아요. 사도 바울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끝까지 해방하고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죠.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믿음을 계속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면 계속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퇴보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정욕과 탐심을 자꾸만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관계는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내 믿음의 어떤 진보, 내 믿음의 어떤 은혜를 깨뜨리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좀 정리해라. 정리해라.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조금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친구가 많으면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계모임, 무슨 모임, 무슨 동문회, 산악회, 모이면 이게 전부 다 주말에 주일날 행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조금 고독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이 사실은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혼자 기도해야, 혼자 씨름해야 되고, 그죠? 영적인 신앙생활의 유익은 내가 고독할 때 하나님이 실패한 엘리야를 어디로 부릅니까? 호렙산으로 혼자 불러내요. 혼자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혼자 만난 경험, 이것이 내 신앙을 크게 키워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공부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어떤 내용,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바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부족한 것을 교정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어긋난 것을 서로 바로잡고 낙심하고 지칠 때 위로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우상숭배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던 그 관계,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떠나라.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데라는 이 당시 이 한 일족의 족장이에요. 장자, 이 대가족 집단에서 그 장자는 한 시족의 족장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그가 가부장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일족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족사의 가부장적 권위의 사회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좋으면 좋은데 이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선장이 배를 몰아갑니다. 선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 배는 암초로 들어가서 폭풍으로 들어가서 침몰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원치 않자 누가 뭐 고난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고 생명과 재산을 잃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선장이 지도자가 잘못 이끌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폭풍으로 만나죠. 그 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로 끌려가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고 그 죄수들을 감시하고 또 이끌어가는 로마의 군병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니까 로마 군병들이 짐을 다 버리는데 짐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야 이거 우리가 배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죄수들이 탈출하면 우리가 문책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 의논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침몰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최고 지휘관보다 더 권위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에 권위를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 길을 이야기할 때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살아갑니다. 제가 영화 잘 보는데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타이타닉처럼 이 배가 뒤집어지고 그 배에서 이제 뒤집어진 배에서 남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두 패로 갈라져요. 한 패는 그 배의 어떤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이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배의 구조는 잘 모르지만 배가 지금 뒤집혔다는 걸 아는 거죠. 모든 물건들이 뭐 뒤집어져 있으니까. 배가 뒤집힌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위로 가는 것이다. 위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그분을 따라갔던 소수의 무리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시대잖아요.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괴로움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켜주더라.
우리가 따라갈 말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데라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데라 11장을 보면 데라가 먼저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러는가 하면 이유를 보면 성경에 말씀은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데라의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동생인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 젊은 시절에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장손 자기 집안을 이어갈 장자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정 안 되면 내가 이 조카라도 내 양자를 삼아서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니까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생각을 못하고 뭘 해요? 이게 터가 안 좋은가? 조상이 무덤을 잘못 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떠나볼까? 이 자리에 사니까 계속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다른 쪽으로 이사 가볼까? 이 집이 터가 안 좋나? 방향이 안 맞나? 대문이 무슨 뭐 남쪽에 되는데 동쪽인가? 뭐 대문의 방향을 바꾸면 이러잖아요.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요. 데라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다는데 거기를 가볼까? 그 출발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터키 있는 땅이죠. 그쪽에 이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물이 풍성하고 초지가 많고 사람도 별로 없고 살만한 땅이거든요. 그게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왜 그렇습니까?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목적 자체가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뭔가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길을 떠나서 뭔가 좀 잘 되는 곳으로, 돈이 잘 벌리는 곳으로, 내가 직장에 성전이 잘 되고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집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군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 잘하니까 뭐가 병이 낫는데, 저 교회 가면 뭐가 사업이 잘 된대, 뭐 축복하신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라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잘 되는 곳이면 그걸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야. 육신의 평안, 육신의 번영, 육신의 형통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아니야. 너는 이곳을 떠나서, 데라의 장막을 떠나서 너는 새로운 장막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애가 좋은 데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가고,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떤 분이 이 집에 이거 부적 하나 붙이고 나니까 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대. 그거 어디야? 어디 그 유명한 그런 데가 있어? 물어서 가서 나도 부적 하나 사주세요. 붙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새 차를 찾는데 그거는 큰 사거리 모퉁이 가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거 같이 가달래. 목사인 저보고. 가보니까 새 차를 샀는데 사거리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사하는 목사님들이 시골에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그 암소에게 이제 안수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건 어쩔 수 없겠지. 소가 재산이니까. 그래서 소가 좀 그래도 순산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뭐 가서 목사님이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새 차를 샀는데 사거리에 이렇게 모퉁이에 뭘 하나, 뭡니까? 굴비? 그거 하나 걸어놓고, 실타리 걸어놓고,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걸. 그거 아니죠.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가치관,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새로운 집을,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이상한 게 아니라 참 특이하게도 제가 그래서 그런지 믿음의 1세대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뭐 특징이 그렇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아니죠. 집사님은 이제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1세대. 우리 홍상훈 집사님도 뭐 어머니 신앙을 받았지만 거의 믿음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게 나를 꽉 붙잡고 있거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려고 다음 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오늘은 무엇을 떠나는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사명이 있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 있다 칩시다. 사람들이 다 안 돼, 못해. 그런 이유가 100가지 있다 칩시다. 한 사람도 나에게 그거 한번 해봐. 그렇게 안 해주더라.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이 길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같이 떠나온 장로들, 성도들이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울면서 만류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요. 아가보라고는 유명한 예언가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목과 발을 묶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가면 이같이 결박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죽을 길을 갑니까? 한 사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는 길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여기 평안한 데가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길 텐데 이곳에서 얼마나 당신이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여기서 같이 사역하고 교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누름이 좋잖아요. 왜 죽을 길 있는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내가 무슨 바보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 예루살렘 가면 너는 결박돼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고난을 기다린다 하셨어. 근데 성령이 나보고 가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라. 그럼 어떡해? 당신들이 다 반대해도 가야지.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의 풍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부자였어요. 하란에서 모은 재산, 거기서 얻은 사람, 종이겠죠. 노예들 많았어요. 거기서 살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릴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 가라 하시는 거지. 그것을 떠나는 것. 왜 가야 돼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우상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곳.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던 곳,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사명의 첫 번째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